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 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마음, 성나는 마음, 복잡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을 또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도를 우리가 마음에 심어서 정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준 손길을 축복합니다. 김경송 사모님, 차정훈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인천 연수구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연수구에 연수구청 앞에 주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동곤 목사입니다. 저도 이 기쁨의 교회를 온 지 벌써 7년, 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8년째. 7년째. 예, 7년. 예. 한 실패한 목사로서, 목회에 실패한 목사로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나 자신, 나의 가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거울에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진짜 거울, 육체의 거울도 들여다보고 육체의 모습도 보고 내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치유받고 회복돼서 목회의 길을 정했어요. 그 목회의 길은 뭐냐? 예수님도 치유받은 사역자죠. 그래서 저는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서 나를 또다시 실패로 반복되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영성과 함께 상한 마음을, 상한 감정을 치유받음으로 또 그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새롭게 된 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치유를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역사를 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쁘게 하셨어요. 많이 바쁘게 하셨다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도 좀 쉬는 듯 하는데도 코로나 때도 저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개인 영성 사역을 통해서 영성 상담을 하게 하셨고 또 개인 치유 상담을 또 하게 하시고 개인 치유와 회복을 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 치유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기간 때도 해오게 하나님이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성회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성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성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 이제 앉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스승 이정선 목사님이 하여튼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또 치유받고 회복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도 최고의 영성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영성가. 왜 그러냐? 한국교회 많은 영성하신 분들이 성령의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리하고 정립돼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많지를 않아요. 또 우리 이종선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 사역,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치유 사역, 치유 성에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인텐시브 코스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치유 사역은 무조건 여러분 보면은 치유성이면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정선 목사님의 사역을 귀신만 쫓아내, 귀신만 다루는 그런 사역으로 치부되는 것을 참 안타까웠어요. 왜 그 귀신만 상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아닙니다. 아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힘입어서 말하자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또 그 29절 말씀에 보면 결박당하든지 결박을 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치유사역은 결박을 당하든지 결박을 풀든지, 결박을 푸는 사역이 치유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결박을 푸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내 안의 사단, 내 안의 영을 결박해야 된다. 내 안의 영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영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내 안의 영을 분별하고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그 영을 쫓아내고 축사하고 난 뒤에 내 영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래서 제가 실패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제목을 단다면은 연약한 영혼의 상태는 문제를 반복시킨다. 아멘? 연약한 영혼의 상태. 문제의 반복과 질병의 재발은 연약한 영혼의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재발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재발이 돼요.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영성 상담에 치중을 해요. 영성 상담. 상담이 필요해요.
영을 아는 것, 내 영을 알고 상대의 영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것을 정립하기를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성, 내 안의 영을 발견하고 내 안의 혼을 알고 내 안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성.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은 4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배. 예,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기쁨의 교회 이전의 시점을 통해 기쁨의 교회 오는 그 시간 이전의 저의 시점은 율법이었어요. 저도 총신대 신대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합동측 신대원을 꼭 거기 나왔다 그러는 것보다도 제 말씀이 이제 한국교회를 또 여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한국교회 나가지 말고 율법 주입식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문자적으로 해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뚫리지를 않았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 과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통합측 신학교를 들어가서 20대 때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할까? 목사님이 저렇게 약해서 무슨 약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목사라는 자체가 너무 약해 보였어요.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4학년 때 신학 4학년 때 세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하나님 나는 돈 벌어서 장로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때는 아주 처절하게 강경화 병까지 들어가지고 모든 걸 뺏기고 다 사단으로부터 도륙을 당했죠. 도륙을 당하고 던져졌어요. 철원부터 포항까지 부산까지 1년 동안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만 전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희망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경화를 끌어안고 2년 가까이를 기도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어요.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다 귀신만 보여. 참 이거 귀신만 보여요. 그 귀신을 바라다 보면서 아이고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영이 어떻다는 거 뭐가 어떻다는 걸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목회도 망하는구나. 두 번째 망하기 시작했어. 목회하면서 세상에서 한번 망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도 또 망했어. 정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하시나? 그런 의문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유행하는 말이, 제가 혼자 떠드는 말이 있어요. 되뇌이는 말이 불러놓고 불러놓고. 저는 이제 소래 개척을 하고 목회 시작했어요. 목회 시작했는데 소래가 정말 센 곳이에요. 다 시비예요. 시비. 주차할래도 시비, 시장 가서 말해도 시비, 다 싸우는 것 같아. 그들을 대하는 나의 성격은 불이야. 불 이상이야. 그냥 나오는 말마다 그냥 퍽 불이야. 어떤 성도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눈이 무서워서 목사님 형사 같대. 또 어떤 권사님 저보고 체육 선생 같대. 아, 정말 옛날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기 지금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7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성도들이 하나 둘 그렇게 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명 남았어요. 이제 저분들만 나가면 이제 나는 이제 접고 또 다 포기한다. 근데 안 가요.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기쁨의 교회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친구 목사 김태규 목사님이라. 그분이 저를 불러서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의 영을 알게 돼. 내 안의 영. 내 안의 영이 어떤 영이냐? 그것이 분노의 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또 군대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했던 분노만이 제 속에 가득 차니까 이건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껐떡만 하고 목사가 화가 나고 운전하다가도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은 그냥 욕을 하고 부산까지 쫓아갈 태세야. 한번 진짜 천안까지 쫓아갔어요. 저거 잡아야 됐다고. 질리더라고. 그 사람이 질리더라고. 정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하고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왜 이래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서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귀신이 내 입을 확 들어와. 여러분 그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그 이집트 영화 있어요. 미라 거기 막 까만 것이 입을 확 들어오듯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사모가 저 얼굴 보더니 도저히 당신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같이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집으로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죠. 새벽 3시야. 이제 일어나서 불이 꺼져서 소등돼 있으니까 거울을 봤더니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더라. 들으셨어요? 유동권이 귀신이 있더라고. 유동권이 귀신. 자, 그게 내 안의 영의 정체였어. 그리고 와서 이제 기쁨에게 와서 쫓아내고 내 안의 영을 축사하고 난 뒤에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자, 저의 삶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영이 열릴 때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 영적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그 시간부터 사단은 나를 더 붙들고 더 올가매고 더 밀가부로, 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는 그 사단이 날 밀가부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예 45절까지 시작. 이에 이르되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요. 악한 세대 아직도 내 안에 악한 요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어찌 그리 많냐.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쫓아내면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축사하고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 영은 열리는 거예요. 한 방면에서 악한 영이 나가는 순간에 내 한 방면에서 영이 더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영.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성령이 모이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끼치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평안이 와요. 평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성을 할 때 특히나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함. 내 안에 어떤 악의 요소도 그 요소를 누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강한 힘이 뭐예요? 강한 힘을 첫째는 영을 열고 두 번째는 내 연약한 영을 강한 영으로 단련시켜야 돼. 그게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속 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속 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오류가 생겨. 고장난다 이거예요. 생각과 감정. 가장 적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에 가장 적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야.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정리하고 이것을 빨리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대로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몸의 행실. 어제 이종선 목사님도 말씀하시대요.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가 새롭게 되는 것이 나의 혼적인 요소예요. 인격, 혼적인 요소.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보다도 혼적인 것에 대해서, 혼적인 것,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 속에서 숨어있는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요소들을 가지고 빌미를 삼는지. 자, 7가지 악한 영 7가지 공격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틈을 노린다. 두 번째, 빌미. 세 번째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네 번째가 질병과 우리에게 네 번째가 질병과 문제를 발생하게 해요. 다섯 번째가 포로되게 하고, 여섯 번째가 갇히게 하고, 일곱 번째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발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귀신이 악한 영이 죽느냐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요소들, 특히나 영이 열릴 때 내 안에 옆에서 나를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내가 뭘 해? 나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자꾸 기어들어가는 거야. 기어들어가.
기어들어요. 저 이렇게 강한 것 같죠? 저도 참 약한 구석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 누가 좀 뭐라고 하면은 그 막 이렇게 막 그냥 말하자면 그냥 침체되고 팍 죽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이 강해지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특히나 이 성내는 거, 이 감정.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이 감정,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적인 부분을 또 영에서 똑같이 영적인 부분도 사용하잖아요. 영도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열린다는 것은 내 혼도 내 생각과 감정도 의지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냐? 다 같이 합시다. 영으로 인식하고 혼으로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역사가 탁 인식하고 순간적으로 느껴지죠.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 이 혼에서는 분별이 딱 들어가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뜻을 분별하라. 갑자기 안 나오네. 줄줄이 나오더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 나뉘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내 안의 요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항상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해야 하잖아. 요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셨죠?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내 속에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란 자료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우리 영상학교에서도, 우리 교회 영상학교에서도 지금 20명인데 17명이 지금 남았어요. 20명 중에서 17명이 남아서. 그런데 지금 요즘에 과목이 뭐냐면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목. 나의 가치. 요즘에 수업하는 거 나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그러니까 감정이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어떤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뭐냐? 바로 다 같이 합시다. 감정은 하나님의 경고다. 예. 그래서 분노는 목적이 가로막힐 때 내게 알려오는 신호다. 목적이 가로막힐 때. 여러 가지 10가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 못해요. 그리고 자, 영을 열어라. 얼마나 내 영이 열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주의 마음을, 영을 여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도 있죠. 너희는 이 마음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을 더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항상 뭐 먹을 때 잔을 2개 놓고 성령님 차 한 잔 드세요. 성령님 지금 차 드세요. 차 한 잔 드세요. 차 한 잔 드시고, 나도 차 한 잔 먹으면서 대화를, 성령님과 대화. 성령님,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령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남이 보기에는 저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저한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내게 그 말씀하시는 어떤 그 톤이 있어요. 그 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톤을 자꾸 훈련했어요. 자, 한나를 봅시다. 한나. 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어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다.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자꾸 훈련하니까 어느새 내 영이 점점 열리더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였구나 같은 생각이 열리더라. 그러면서 들려져. 신기해. 우리가 처음에 막 방언할 때 막 어때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교회 쫓아가서 라바디아 스칼라이니 감마 스칼와이 캔마 스칼라이알랄라이알랄라이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통변이 되잖아요. 통변. 근데 이 영을 여는 것이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 필요해요. 모든 방면. 저한테 치유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고하잖아요.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보고하잖아요. 어떤 영이 들었는지, 어떤 것이 괴롭히는지, 어떤 것이 괴롭히는지. 제가 우리 안세민 사모님을 보면은 늘 은혜가 돼요. 저 나이에서도, 90이 넘은 나이에서도 이 기쁨의 교회 그냥 뭐 은혜 받는 장소를 그렇게 찾아다니시다가 이제 힘이 드시니까 기쁨의 교회 오시는데, 제가 저분을 이제 부흥에서 처음에 만났어요. 부흥에서 만나서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어디다 두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모님? 네.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어디다 두셨어요? 왜? 근데 그걸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나중에 깨달으셨다고 오늘 아침에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또 본다는 거, 아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상하다, 뭘 보냐?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방법. 저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도 뭐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저는 직접 그 순간에 상담을 하거나 치유할 때 그 순간에 그 영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알려주시. 저도 이제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또 사회교육 전문 요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심리학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인성상담, 무슨 뭐 자기 조절, 뭐 그런 학문, SLT 뭐 그런 것도 다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최고가 영성상담. 하나님이 내게
알려줘서 할 때가 최고의 상담이에요.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사례는 아이를 자꾸 유산해요. 아이를 유산하는 분이 두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이가 임신만 하면은 자꾸 떨어져. 그리고 막 상상 임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집안에 딸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딸들이 많은 집안인데 딸들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언니들이나 딸들 모두가 이 사단이 그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의 요소가 대물림, 이 자궁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궁을 축사하고 악한 영을 쫓아냈더니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들을 턱 낳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그 사람도 자꾸 아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막 늘 노심초사해요. 노심초사.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쭸더니, 그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혼을 통해서, 가정의 결함을 통해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가지니까 아이가 자꾸 유산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 상처 치유와 함께 마음의 상태와 그분을 계속 치유한 나머지 아이를 요번에 이제 최근에 아들을 또 낳았어.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저도 아들도 있지만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이를 낳게 하는 그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6케이스가 돼요. 6케이스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영적 상태나 그 마음의 상태, 상한 감정과 그것을 보고 치유했을 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교인이, 집사님이 예배만 보면 도망가시. 예배만 보면, 소리에서 예배만 보면. 근데 2번, 3번 동안 왜 도망간? 근데 눈을 딱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사단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 잡아라 해서 잡아서 앉혀놓고 즉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밥도 못 먹게 하고, 그 소래포구에 가면은 그 월곶 다리가 있잖아요. 월곶 다리. 그 다리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라 사단이 계속 명령한 거예요. 와, 명령한 거예요. 빼짝 밥도 못 먹고 비짝 말랐어요. 그 즉시 그 자리에 치유했더니 1시간 만에 이제 악한 영이 쫓겨나고 밥을 먹고 그냥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또 한 케이스는 과잉 행동장애.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대학생인데 아버지 자는데 부엌칼을 들고 아버지 자는 곳에 가서 아버지 목에다 대고, 목에 직접 댄 가지 하나 갖다 대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잠 자겠어요? 누굴 믿어?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있지만은, 내 원수는 누가 어디에 있다? 내 집안에 있다더니 원수가 내 집안에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귀신이 내 집안에 있더라. 그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악한 영이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 이제 원인을, 이제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치유를 1년 가까이 치유를 막 시간을 했어요. 치유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아들이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딱 눈을 뜬 순간에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걸 딱 보고서 눈을 떴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 살려달라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래. 그때 하나님 소리가. 근데 아들이 가고 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계속
1년 동안 치료하면서 과잉 행동 장애, 말 그대로 막 산만하고 대학생인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영이 있었냐면은 또 그 분노 장애, 이 아이가 또 분노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하여튼 있고 그래서 치유를 1년 동안 하면서 상담과 함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동시에 그 집안에 이것도 대물림이었더라고요. 대물림. 쫓아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같이 미천하고 저같이 세상에서 돈 벌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살고자 했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망하게 하시고 또 망하니 왜 망했냐 그랬던 그 상처 입을 때 입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다 우연이 아니다. 뜻이 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뜻이 있으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성령 사역자는 은퇴가 없어요. 지금 우리 협력 사역자들은 이병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은퇴하시고서도 은혜 치유 센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누가 살리겠어요? 이제 누가 살리겠어요?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누굴 엄청 이렇게 많은데 누가 살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성. 우리 기쁨의 교회 출신들이 지금 이 협력 사역자들이 200명, 우리 목사님 이종선 목사님 제자들 한 200명 된대. 200명. 그분들이 각 처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기름 부음 사역 집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 소리가 막 나가잖아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귀신 쫓겨나는 소리가 좀 들려.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지금 기업에 가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사장님이 와서 이제 저한테 상담하고 기도받고 해서 이제 컴퓨터 회사인데 지금 다시 기업이 망할 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또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회복시켰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을 여는 순간에 악한 영이 우리를 밀가부로 타지만은 영적 반전이 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붓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또 영을 여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래서 눌린 자를 고치는 거죠.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의 교회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생각을 아는 것. 첫째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자꾸 알아나가는 것. 또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보는 것.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면 보는 것, 아는 것과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듣는 것과 보는 것.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 뭘 보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을 봐요. 이렇게 훈련을 해요. 저도 사람을 봐. 보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영을 봐. 어떤 영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죠. 저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만은 정말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 90%가 병들었어요. 90%. 제일 많이 요즘에 병을 주는 것이 바로 머리, 뇌. 사단이 뇌를 생각을 건들고, 요한복음 12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해요. 넣었다. 어떤 생각을 넣느냐? 전이죠. 영적 전이. 이걸 영적 전이라고 해요. 전이. 얼마나 강하게 사단이 전이를 시키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주 사상의 전이 되고 신념의 전이 되고 신념을 통해 전이. 그게 다 의식화. 옛날에 의식화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다 영으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을 강화시키자. 시간이 없으므로 영을 강화시키자.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 다 같이 합시다. 속사람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다. 얼마나 온유한 인격이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고 있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새 작품이 나오더라. 새 작품. 신상품이 나와요. 신상품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신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 내 속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 주님이 태동하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 아침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주님의 기운, 주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확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한번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때 내 영이 강해지더라고요. 영이 강해져. 또 영이 강해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시편 19편 67절 72절 밑에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이 강해지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영이 약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영이 약하면 다 같이 합시다. 생각이 많다. 상처를 쉽게 받는다. 세 번째는 의지가 약하다. 즉시 이 생각이 많아요. 영이 약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받아들이냐. 내 안에 그 생각을 끌어당기는 것이 뭐예요? 빌미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고정간첩이 밖에 직파간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접선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접선하는 거예요. 접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모든 것들이 막 작용. 생각이. 여러분 보니까 지금 생각이 많으신 분이 너무 많아. 지금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의 스위치를 꺼야 돼. 특히 밤에 예수님 잠잡니다. 이 스위치 끕니다. 불 끄듯이 내 스위치를 다 꺼야 돼. 저도 그냥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꾸 생각의 스위치를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 생각이라는 것이 로마서 말씀처럼 8장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제가 솔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솔에서 나와서 새 성전을 주셔갖고 연수구청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생겼습니다. 근데 솔에서 가장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매겨도 성도들의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지?
그런데 내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아 그렇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 깨달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 옛날에는요, 나가서 막 소래에서 장사가, 이제 노점들 있잖아요. 쫙 노점들에서 싸운 중에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 누가 제일 많아? 아따, 포국교회 성도가 제일 잘 싸우네. 아따, 욕이 나오는데 그냥 한 절 두 절 나오고, 막 저 부산에서 뭐 어디 갔다 왔다 해. 전라도 말 그냥 부산 말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도망다니. 아유 도망다니. 아유 도망. 또 멀리서 또 한 잔 먹고, 아 인생 어떠니 노래 불러서 오는 사람을 보면 또 우리 집사야. 아이고. 그래 내가 안 나가. 밖에 안 나갔어. 아유 안 나갔어. 근데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만은 내 얘기예요, 제 얘기. 응? 예, 그 뭐예요? 그 나물에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나물에 그 밥이더라. 내가 그냥 혈기가 분노가 많으니까 성도들도 그냥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 아따, 회개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내가 새롭게 되니까 성도들도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성도 한 사람 두 사람. 그랬더니 이제는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3, 40대로. 지금은 다 3, 40대로 바뀌었어. 3, 40대로 바뀌어서 지금 영성 훈련과 상담과 함께 이제 아까도 광고했습니다. 5월 31일 날 화요일 날 또 이제 11시, 2시. 이제 전에는 이틀을 했는데 일단 이제 1일 성회 기도하는 가운데 1일 성회를 하자. 그래서 1일 성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모티브가 영성 상담이다. 영성 상담. 상대를 보고 상대 상태,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이 개인 치유를 통해서 이 집회도 하지만은 성회도 하지만은 개인 치유를 통해서 악한 영을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정보와 자료를 사단이 빌미로 삼는다. 그 상처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사단이 빌미로 삼아가지고 선입견을 주고 뭐 생각을 주고 막 두렵게 하고, 너 또 이렇지, 너 이렇지, 또 망할 거야, 또 이렇게 될 거야, 20년 만에 또 엎어질 거야, 네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 상처를 확 찔러요. 더 찔러.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약하면 사단은 더 짓밟더라. 내가 영이 약하면요 더 사람을 통해서 짓밟어. 약하다는 소리를 못해. 그 약하다는 소리를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꾸면 돼.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꼭 늘 빼먹지 않는 것이 이제 밤기도인데, 밤기도. 밤 8시부터 이제 한 10시나. 저는 이제 참 밤에 주로 살동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일찍 잡아당겼어요. 기도 시간을 일찍 잡았어요. 8시부터 10시까지는 제일 기도를 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그 기도할 때 특히나 몰입하는 기도. 몰입.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집중하느냐. 이 집중력을 자꾸 길러야 돼.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자꾸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야. 내 속에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뭐냐? 내 속에 독이 뭐냐? 상처가 많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림으로 의욕이 없고 소심해지고
남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서운해지고 쉽게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죠. 분을 내어도 해가지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 상태가 귀신을 끌어들이고 내 상태가 내 모습이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뭐예요? 갈망하고 소원하고 바랄 때 성령님 오시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뭐예요? 그냥 무사통가야.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자료가 얼마나 많냐. 그 자료. 그 여러분들이 이 인센티브 코스가 뭐예요? 내 안에 자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인센티브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약하면은 수동적이 돼 버려요. 내 의지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래서 내 영이 능동적인 영을 가지고 능동적인 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능동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그냥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결코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수동적인 영, 수동적인 혼, 이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즉시 사단은 내 모든 삶에 개입해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영혼의 상태가 이 수동적인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지배형. 청년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배를 당했어요. 친구한테 눌림을 당하고 뺏기고 그냥 막 그랬던 청년인데 저한테 치유받고 이제는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교회를 지도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폭력도 우리가 내 자녀가 폭력당하고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가 보여준 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결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눌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줘서 눌린 자를 고치셨다. 눌린 자 얼마나 지배당하냐, 눌리냐, 얼마나 지배당하냐, 얼마나 지배당하고 눌리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눌리고 포로된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죠. 포로되고 눌린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 성전을 옮길 때 이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사 가기로 정했는데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혼란이 오더라. 혼란이. 아니 분명히 나 응답 받았는데 혼란이 와. 그리고 아무리 성전을 찾아다도 성전이 안 나타나. 답답한 거야. 답답. 근데 이거 저거 오히려 막 50평짜리 이제 50평짜리. 전에 성전은 100평, 120평이었는데 아니 이제 50평짜리 기웃거리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거가 여기 가면은 집회할 수도 없고 저희 가면 이렇고 저희 가면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키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니 부동산의 어떤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찾아드릴게요. 에? 소문을 들었다는 거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처음 통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갔더니 연수구에 6층에 150평짜리가 다 교회짜리. 그것도 6개월 동안을 벼놨어. 교회짜리가 다. 지금 150평인데 거기 이제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고 치유실도 있고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 주셔서 입주를 하고 지금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제 지나가고 이제 5월 30일 날 첫 성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 정말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능력받고 악한 영 쫓아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시며 기도받고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주여 라바라바리 알라카라와